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또 줌으로 합류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만을 당하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사람씩, 네 사람, 다섯 사람씩 짝을 지어서 힘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을 서로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속히 응답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즐거움을 알고 기도의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주시는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고 아버지 간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일 보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다 과로에 시달리지요. 여러분도 많이 피곤하시죠? 시간에 비해서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능력에 비해서 일이 너무 어렵기도 해요. 또 혼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죠.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새벽마다 읽는 시편 중에 127편이 있어요. 127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새벽마다 제가 이 말씀도 읽어요. 혼자 아무리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이게 다 허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아침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고 주의 도우심을 받아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았을 때와 새벽에 하나님을 뵙지 않고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게 구분이 안 된다면 아직도 분간이 안 되는 분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을 뵙지 않고 새벽에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루를 의탁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허둥지둥되고 생각이 평안하지 않고 결정할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훨씬 더 새벽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통 하나님 앞에 드리겠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그 드리는 시간에 몇 배를 하루 동안에 은혜로 보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을 할 때 혼자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일이 즐겁겠어요? 누가 결국에는 더 많은 일을 하겠어요? 모세는 혼자 일하다가 장인에게 혼나고 조언을 받은 사건이 오늘 13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혼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함께 일하는 걸 배워야 되고 함께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혼자도 일을 잘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자,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으니까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1절에서 12절은 이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온 장인 이드로와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함께 모세가 이집트로 처음 떠날 때는 처자를 다 데리고 떠났거든요. 그래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잖아요. 아들들이랑. 그래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언제 돌려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돌려보냈어요. 언제 돌려보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돌려보냈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 건너고 가나안 그 광야에 들어와서 한 몇 달 지났을 때 이때 장인 이드로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에요. 게르솜이라는 말은 객이다, 나그네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됐구나.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엘리에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에셀이란 말은 돕는다는 뜻이고 엘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자기가 직접 지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저희는 도연이는 저희 아버님이 지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독학으로 성명학을 공부했어요.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 조카들, 사촌들의 조카들, 외가 쪽의 조카들, 우리 아버님이 다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사주팔자에 맞춰서 혁수에 맞춰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이제 믿으시다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으신 뒤에는 이름 짓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우리 둘째를 낳았을 때 이제 내가 이름 안 질란다 야 네가 져라. 그러셔서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은 휘연이라고 연자는 돌림자니까 그리고 목연이는 화목하는 사람이더라고 해서 목자를 써서 목연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소망이 거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사주팔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는 장명학, 성명학에서는 목표가 뭐냐? 이 사주팔자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서 예를 들면 사주가 나쁘다, 사주팔자가 나쁘다 그러면
이름을 잘 지어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좋다. 그러면 사주팔자를 망가뜨리지 않는 보완하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 성명학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명학, 장명학의 목표는 운명론이에요. 타고난 운명이 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왜 그걸 포기하셨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사주팔자가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관상 그 사주팔자 보고 이름 짓고 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는 그분 이름을 좀 알았는데, 그분이 자기의 이름 짓고 이 점치고 하는 것은 99%가 정확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1%는 틀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맞는다 이랬어요. 일본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예요? 1%가 채 안 돼요. 통계적으로는 뭐 1.2%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다 소용없다고,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옛날 사주팔자가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모세가 두 아들에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두 이름을 합해보면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잘 했어요. 왜냐면요, 해석이 더 중요하거든. 여러분은 이제 자녀들 이름 지을 때 거기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그렇게 된다. 이름대로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름을 본인이 좋아하는가 물어봐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마켓에 가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캐시하고 이렇게 계산할 때 가끔 보면 여기 이름표 있잖아요. 성경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 지금까지 안다는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나봤어요. 제가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이름을 해석을 해줘요. 그 이름의 뜻은 이런 거다. 또 백인 남자들하고 어울릴 때 안드레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신이 안드레가 뭔지 모른대요. 아니 평생 자기 이름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뭔지 모르냐? 안드레가 남자다, 사나이다. 당신을 안드레라고 이름 지을 때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되라는 그런 그 부모님의 거기 뜻이 담겨 있지 않았겠냐? 와우, I love my name from now on. 이제부터 내 이름 좋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잘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름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에 모세가 이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마지막 남은 바로왕의 그 정예부대와 마차가 다 수장돼 버리고 우리는 이 건너와 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온 다음에 물이 없을 때 마라에서 쓴 물이 단물이 되고 간증을 열심히 합니다. 만나가 내리고 만나에 뭐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이들어도 그 먹을 거 아니에요. 만나 먹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고 엄청난 간증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드로가 크게 기뻐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할 말이 뭐냐? 바로 이드로가 한 말과 똑같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네. 여러분이 간증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간증을 안 하는 것이 병이에요.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랑한다고 그러고 또 교만하다고 그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간증을 안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간증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내가 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의 축복을 예비했는데 그 복을 내가 유보해야 되겠구나. 그러시지 않겠어요? 기뻐하면서 간증을 해야죠. 그리고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반응 태도가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복 없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랑한다고 그러고 교만하다고 그러고,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은 아니겠죠. 여러분은 누가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 어떤 때는 좀 아닌 것 같은 간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간증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걸로 알고 맞장구를 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든요. 다니엘서에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조서를 발표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성경에다 다 써놓으셨잖아. 그 왕들이 조서 내린 거. 그 다음에 12절에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느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미디안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간증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에 내 간증이 은혜가 되겠다, 그런 간증을 골라서 해야죠. 근데 간증할 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똑같은 간증을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약 올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은혜를 많이 받은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적절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맞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조그마한 은혜를 줬는데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내가 더 줘야 되겠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간증할 때마다 제가 종종 쓰는 말 있잖아요. Expression deepens impression. 표현을 하면 인상이 강해진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점점 그 인상이 흐려져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해준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간증을 하면 응답했다는 사실이 더 강하게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더욱 생기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 자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하면 할수록 내 믿음이 강화되고 듣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씁쓸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함석헌 옹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함석헌. 예, 여러분이 아시네. 저는 그분을 모를 때, 그분의 책도 모르고 그분이 누군가도 모르고 전혀 모를 때 누가 저한테 이 책을 빌려줬어요. 읽어보라고. 근데 그 책을 읽었더니 함석헌 옹의 조카라는 사람이라고 그 책에 나와요. 근데 함석헌 옹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돈을 착취하고 막 이런 완전 인생 말종으로 그려놓은 책이에요. 그 책 때문에 제가 함석헌 옹에 대한 책을 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뭔 얘기하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들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함석헌 옹의 다른 유명한 저작이나 그분의 훌륭한 삶을 먼저 듣고 배우고 읽었더라면은 그 책을 읽었을 때 이건 쓰레기다라고 버렸을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다 읽었다니까요. 그 인상이 너무나. 근데 어젠가 오늘 우리 생명의 삶에 함석헌 옹의 시가 나와요. 그대 이런 사람 가졌는가? 그 시가 나와요. 근데 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대 이런 사람 가졌는가? 그 시를 읽는 거예요. 어제 또. 그 제가요. 그 생각이 확 떠오른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너무 죄송했어요. 진짜 훌륭한 분이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 듣기 전에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빨리 간증해야죠. 그래야 그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결국에는 이 결실을 거두는 때가 오지 않냐 이거죠. 간증을 먼저 해야 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간증을 더 먼저 해야 돼.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자꾸 간증을 해야 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단락이 13절로 27절인데 이제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어젯밤에 간증하느라고 잠도 별로 못 잔 모세가 아침부터 그 뜨거운 광야에서 사람들은 쭉 줄 서 있고 그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재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 경험이 많은 이 장인 이드로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왜 저렇게 하고 있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어찌하여 자네는 혼자 앉아있고 백성들은 이렇게 뜨거운 날에 쭉 줄 서서 하루 종일 당신 자네를 기다리는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모세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네,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물어보러 오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잘 이렇게 판단해 줍니다. 자네 틀렸네.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네. 자네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건 나만 누가 해요? 나만이 하나님을 산에 가서 만났는데요.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요. 근데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그래서 1000부장도 세우고 10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세우게. 그래서 작은 일은 10부장이에요.
못하면 50부장이, 100부장이, 1000부장이 웬만하면 다 판결하고, 아주 어려운 것만 자네한테 가지고 오면 자네도 수월하고, 재판하는 일은 조금만 해도 되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세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모세가 지금 80세가 넘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의 고집이 뭐예요? 나이 든 사람의 병폐가 뭐예요? 모든 것이 시큰둥한 거 아니에요. 제가 친구들하고도 얘기해보고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 너무 일찍 늙은 사람들이 많아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너무 일찍 늙은 사람은 안 배워요. 그러나 새로운 것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여전히 젊은 사람인 거예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200만 이상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삼권을 다 쥐고 있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리더예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장인의 말을 듣고 생각을 금방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늙지 마세요. 나이는 드세요. 세상에서 힘 안 들이고 저절로 되는 거는 나이밖에 없어요. 나이 먹는 교회는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가르친 거를 멘토링이라고 그래요. 멘토링.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동역자를 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의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 왜 불의의 이득을 미워해야 되냐? 재판을 할 거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불의의 이득을 탐한다? 그러면 완전히 대한민국 검찰이나 판사같이 되는 거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바꿔서 죄인이라고 그랬다가 죄인이라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제멋대로잖아요. 불의의 이득을 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어떤 일도 도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뇌물 줘서 내 편 만들었다? 나보다 더 주는 사람 오면 그 사람은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뇌물로 친구로 만들지 말고 뇌물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의 이득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세우라고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부장 삼고 100부장 삼고 50부장도 삼고 10부장도 세울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주셨는가? 나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이 설교 말씀을 어제 그저께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누가 황희정 목사에게는 1000부장이고 100부장이고 50부장이고 10부장인가? 그런 사람 없이는 목회를 못하죠. 모세 혼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벌써 병나서 죽었죠. 갈등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을 좀 자주 만나려고 하다 보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고 기도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이 다가오면 두려워요. 설교 준비가 부족해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성도들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전화하고 이게 또 어려워요.
이 딜레마야. 그래서 제가 교회 일 말고 제가 신학교 강의하고 두 가지를 하지만은 신학교 강의는 그렇게 시간 많이 들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신기해요. 지금도 신기해요. 어떻게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 설교만 했는데도 설교 준비가 이렇게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돌아다니고 하면서 언제 설교 준비해서 설교할까?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돕는 사람.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천부장이 있어야죠. 구하셔야 돼요. 나에게 천부장이 백부장이 없으면 내가 사업을 할 때 내 사업 하나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의 천부장이 있다 그러면 지정을 천부장마다 하나씩 다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천부장감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사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그들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모세가 만약에 이드로를 안 만났더라면 광야 40년 못 견디고 백성들 재판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드로를 만나서 겸손하게 배우고 그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광야 그 험한 세월을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겸손해서 항상 배우는 자세, 새로운 것에 대한 귀를 쫑긋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천부장이고 나도 누군가의 백부장이잖아요. 세상에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겸손히 섬기고 따르고 훈련받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증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많이 들어보니까 우리 조정차 장로님이 간증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앉으면. 근데 처음에는 두 번 할 때 이게 두 번째인데, 세 번 할 때 세 번째인데 그랬는데 네 번째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장로님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서너 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간증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멘토링 받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동역자를 많이 세우는 그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간증하지 않고 하나님 꼭 감춰놓고만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간증하겠습니다. 열심히 간증하고 간증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간증으로 많은 사람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간증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간증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우리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던 모세와 같이 겸손하게 배우게 하시고 겸손하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늙은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일을 추구하고 나가는 젊은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고 간증을 들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하나님 열심히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간증으로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전도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증 듣고 구원받는 사람, 우리 간증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경직된 사고방식에 매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배우고 변화되고 새롭게 모든 것을 도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두로 장인의 그 조언을 받고 하나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이를 훨씬 수월하게 하고 훨씬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고 분별할 수 있게 한 모세처럼 우리도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인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바 은혜를 열심히 간증하기로 다짐하고 간증으로 전도하고 간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할 것을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항상 배워 새로운 길을 찾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소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